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요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급한 것에 매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무엇이었는지 어느 순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복음을 놓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욕심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더 높은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자신들의 살아왔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중요하게 보이는 것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성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증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세례가 가지고 있던 목표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존재,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 이 세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례의 목표인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이렇게 열을 내었는가 하면 이 당시는 모든 것이 비교가 되는 시대였고 모든 것이 차별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있었고요, 귀족이 있었고 하인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분의 차별, 누가 누구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 1등 국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과의 비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것이 습관적으로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비교하는 것이 없었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족보라는 것입니다. 족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누구는 나는 베냐민의 후손이다,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왕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자 사도들은 그것을 금했습니다. 족보에 빠지는 것을 금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인과 하인으로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도 금했습니다. 그 금하자 그들이 또다시 가지고 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세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를 무엇으로 비교로 해야 되냐? 한 번 받은 사람, 두 번 받은 사람으로 나누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서로가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세례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가 파벌이 나누어지고 차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 있던 욕망이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고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과 동일한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성례인 이 세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기초, 예수 믿는 그 신앙의 기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떠합니까? 오늘날에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높다, 낮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진다는 것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으로 판가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다니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보면,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라고 이제 사도는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칠 것이 없어서 이 복음만 가르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헬라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철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학파에 있었습니다. 율법학자 가말리엘 학파에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던 사람.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얼마나 성경에 집중했던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한 그 시기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뚜렷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학파라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만큼 깊이 있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을, 성경에 대한 모든 그 깊이 있는 통찰력을 다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내어놓고 복음만을 붙잡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복음 안에는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앞날에 대한 계획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세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비교를 한다면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질 때 단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거기서 끝이 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70이 넘어서 80이 되어서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일부분 조각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그것이 그 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의 천국까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더 뛰어나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그 복음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복음에 집중되고 그 다음에 직분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을 잃어버리고 직분에 집중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어긋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급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간식을 먹을래? 밥은 먹으래? 하면 간식은 먹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죠. 밥은 먹어야지 잘 끝나는 걸 알죠. 맞죠? 영양분이 골고루 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눈앞에 있는 맛있는 것에 집중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끔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뀝니다.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았던 그 시선, 너는 딸이니까 안 되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 너는 형보다 안 되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 세상이 이야기했던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장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들처럼 높아지기 위해 세상의 것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용어만 바뀌죠. 바깥에서 돈을 이야기했다면 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명예를 이야기했다면 교회 안에서 기도 시간만 바뀌었을 뿐 비교하는 것은 똑같고 차별하는 것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미움이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들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혹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진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이고 애타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찢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또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그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는 왜 그러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오고 사람을 판단하고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너무 급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저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마음이 급해지고 우리 앞에 있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다시 이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계획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간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을 굳게 생각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